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설교 본문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설교 본문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정했으면 그 정한 대로 다른 본문을 하고 싶어도 그 정한 대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원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속에서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징이라고 하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뒷부분을 읽다가 보니까요, 오늘 이 영혼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선포식을 하는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게 아닐까. 그래서 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서 제가 본문을 좀 바꾸어서 오늘 좀 수정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맥락 속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하지 못한다, 이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확장의 개념 속의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라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1차적 장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제 곧 사사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사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큰 용사로 쓰임받기 전에,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보고 먼저 너희 가정에 가서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고 먼저 너희 가정부터 세워라, 이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집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는 이 바알의 제단이 각 가정마다 그렇게 수호신처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그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이 바알의 제단은 그냥 집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우상이 아니고 굉장히 큰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 읽어보시면 지금 기드온이 10명의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10명의 종이나 데리고 가야 될 만큼 큰 우상이 바로 기드온의 집,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 집은 어떤 집이냐?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강력한 우상 숭배의 가정이 바로 기드온, 요아스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의 가정, 그런 기드온의 가정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 가정에 가서 너희 가정에 있는 그 우상부터 제거해라. 우상부터 제거해라. 예.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먼저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그전에는 너와 너희 가정이 나와 화목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너희가 온전히 나를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너희와 너희 가족들과 너희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누구야 하고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방 찾았나 봐요. 금방 찾았는데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요, 이제 요아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우리들 앞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를 이제 죽일 겁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을 읽을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 큰 바알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놓고는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강력한 최정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면 바알 제단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됩니까? 바로 요아스 아닙니까? 근데 이 요아스가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알이, 아세라가 신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예? 다시요. 바알이 신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알이 정말 신이었으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려질 수 있는가? 그리고 바알이 정말 신이었고 아세라가 신이면 이것을 무너뜨린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가서 이 우상을 무너뜨렸을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그 요아스, 그 우상에 깊숙하게 빠져 있었던 자기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눈이 떠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가로막혀갖고 정말 바알이 신인 줄 알고 그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먼저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찾아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기도원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원이 되어서 정말 가족 전도에 힘쓸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는 정말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양틀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요, 제가 신대원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사실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좀 은혜가 돼서 저도 신대원에 갈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불을 보여주시든지, 불이 아니면 물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여튼 하나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표징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암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정말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갔고 지금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 사사로 불렀다. 왜 불렀다고요?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네가 나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이길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이나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뒤로 계속 표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맺히고 주변을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번만 또 말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표징을 구하죠. 또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양틀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은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도 보여주시고 물도 보여주시고 꿈의 환상도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실려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표징을 강구하는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좀 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표징을 구하지 말고 제발 좀 나 좀 믿으라. 나를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에 정말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졌고요, 그 아버지가 변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한 걸음 나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 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이 두 가지의 뜻, 가족 구원에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10주간 동안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